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이미 보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야곱은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야곱과 또 야복강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다음에 볼 본문에 보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이름에 어떤 신앙의 도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또 약삭 빠른 자,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출생 자체가 야곱은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말해주듯이 야곱의 인생은 험난하며 서로 속이고 속임을 받는 그런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약육강식의 그런 삶에 놓여서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복강가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를 야복강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겨룬 자, 즉 하나님과 기도한 자란 뜻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큰 어떤 그 전환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어떤 이름의 변화를 주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일찍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믿음의 조상이고 어머니인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 메소포타미아, 이 아람 지역에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큰 어른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무슨 뜻일까요?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인처럼 되어 있지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히브리서가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사레는 원래 뜻이 나의 공주, 굉장히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예쁜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라, 열국의 뭐로 변하죠? 어머니로 변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은 12지파를, 12지파는 큰 또 교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씨앗과 같은데, 가을에 보면 그 작은 씨 하나가 나중에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큰 수확을 거두는 것을 봅니다. 곳간에 가득가득 양식이 쌓이는 것을 봅니다. 이게 씨앗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 알인데 이게 모아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전 국민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큰 수확으로 변합니다. 작은 씨 하나인데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이 열려서 많은 과일을 수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원래 뜻이 제가 이미 소도했겠지만 속이는 자, 그런 이름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이름인데 오늘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조상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아버지고 큰 우리가 볼 때 와 할 정도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와 할 수로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거의 그 선에서 변합니다.
조상의 아버지에서 어르신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조상으로, 이렇게 그 선에서 그 산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란 말이죠. 사기꾼, 속이는 자, 매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이름이 완전히 확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정직한 자 이 뜻 자체도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한 자, 전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사역의 이름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걸 봅니다. 같은 이름의 변화인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그 변화보다 더 큰 변화, 의미 있는 변화는 뭐라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면은 훨씬 더 큰 변화를 보게 됩니다. 늘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그냥 공부 조금 잘해서 1등하는 거 놀랄 일이 아니에요. 늘 그냥 그만큼 했으니까. 근데 저 꼴찌애가 그냥 전혀 바닥에, 항상 바닥, 그런 애가 어느 날 1등을 했어요. 이건 뭐죠? 놀라죠. 오, 이게 뭔 일이지? 여러분, 저번에 거제에 있는 그 외고, 거기에서 끝에서 그 꼴찌가 이번에 만점 나온 애가 하나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랬든지 방송에 취재가 나올 정도로. 늘 1등 한 애가 그렇게 나오면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애가 갑자기 한두 개 틀린 것도 아니고 만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죠.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거의 어떻게 만점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하간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여하간 큰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크게 놀랄. 야곱에서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매우 신중하고 깊게 다룹니다. 어떤 전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좀 심한 얘기로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완전히 이게 화학 성분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변화 정도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완전히 죽을 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이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해도 이건 징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닌데 아무리 여러분 발 잡고 울고불고 해보세요. 귀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혀 여러분에게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한 건가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붙잡아도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친딸이, 아들이, 엄마, 아빠 매달리면 주목하게 돼 있다니까요. 전혀 입장이 달라진다니까. 무슨 일이냐? 내 딸아,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나를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당장 여러분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오늘 어디 가다가 목사님 좀 그런가? 김진학 씨 뭔 소리지? 누가 나를 부르나? 제가 바쁘게 차를 타고 갈 때 누가 막 불러요. 제가 바쁘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생각한 그걸 선택해요. 저 바쁜 일 보러 가야 돼요, 여러분. 생전 모르는 사람이 막 불러요. 정말 중요한 일이면 나중에 전화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엄마, 아빠 막 불러요. 아이고 다음에 보자. 이런 부모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일단 차를 멈추고 왜 저렇게 다급하게 나한테 부르는지 당연히 알아보죠.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건 징징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게 된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모두가 하나님 자녀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와, 포도주 잘 마셨다, 오, 고급 포도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분이 다른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주고 물은 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잔치 가나 혼인잔치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정심이 나요. 믿지 않는 사람 좀 구원해 주면 좋고. 그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동정심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사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름의 변화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야곱과 같이, 야복과 같은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감히 우리가 구원을 논하고 천국을 논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이 확 펴 있어야 돼요. 지금 막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와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막 모이죠. 인상 팍 쓰고 가족들 맞이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손녀들, 여러분 아들, 딸들 보면 저절로 뭐가 나요?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납니다. 웃음이 안 나는 분들은 이제 마음을 좀 바꾸셔야 되겠죠. 웃음이 왜 안 나오는지. 그건 좀 개인 사정이고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오는 자녀가 보면 공항에서 봐도 가슴이 뛰잖아요. 내 자식, 내 딸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저는 11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회복, 감격,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막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심각해. 권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어떠신가요? 찬송을 하는데 막 주여 죽겠나이다 하면서 찬송을 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차피 여러분 가족을 기뻐하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얼마나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더 웃으려고 하십니까? 언제 여러분? 지금 알콩달콩 사시기 바랍니다. 앉아. 저도 회개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내 남편이 있을 때, 내 아내 있을 때, 내 자식 내 품에 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여러분 우리 다 공동묘지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 강식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시간을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콩달콩은 왜 드라마에서만 들어야 됩니까? 왜 드라마에서만 듣고 그거 보고 막 울고 슬퍼라 기뻐라. 여러분의 가정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큰 변화가 두 가지가 보입니다. 먼저 야곱은 훨씬 인생이 겸손해지고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훨씬 사람이 낮출 줄 압니다. 자, 한 예로 여러분 창세기 3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몇 번을 인사했나요? 7번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해서 좀 더 깊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7번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걸 고대 문헌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이 대개 한 그 소수 어떤 약한 나라가 큰 나라, 옛날 같은 뭐 조선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사신의 나라가 그들의 천황에게, 그들의 왕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꼭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 이게 한 거의 모세 그 당시에 그 아마르나는 여러분이 공부하면 인터넷 쳐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 나옵니다. 아마르나는 고대 그 국가 간의 외교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참 특이하죠. 수천 년,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그 문서가 그 파피루스 같은 거하고 일부 자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아부두 헤바라는 예루살렘 그 지방 왕이 그 당시 대제국인 바로 왕, 이집트 왕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주의 발 앞에 7번씩 절하나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주여 와서 도와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막 무조건 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몇 번씩이나 인사한다고요? 7번씩 7번 당신의 발 앞에 절하나이다. 최대한 존경과 리스펙트, 그 다음에 겸손을 표현한, 난 절대적으로 당신의 봉신입니다. 봉주이신 당신, 나의 계약의 주인이신 당신이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도 형에게, 에서에게 절대적으로 형 이제 더 이상 까불지 않을게. 더 이상 나 뭐 형한테 뭐 장난치지도 않고 이제 나 죽었어 하고 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뜻입니다. 이제는 뭐 엄마 동원해서 뭐 하고 이제 일은 더 이상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난 절대적으로 형 앞에 내가 이제 복종하니. 여러분 지금 야곱의 주변에는 재산과 다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인사 잘못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이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서는 뭐 객기 부릴 상황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엎드려서 7번,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그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표시가 7번을. 여러분 이거는 우리 동양 문화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르신이나 제사 때 우리는 꼭 뭐하게 하죠? 절하게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은 안 하고 묵상하게 하지만 되게 지금도 살아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명절 때 뭐해요? 절을 하게 하죠. 절을 하게 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존경의 표현입니다. 부모에 대한, 또 어르신에 대한.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그 가족을 번창시키고 축복을 한 것처럼 정말 아까운, 정말 귀중한 자기 가족이요, 자기의 물질적 번영인 것인데 이것을 놀랍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사실은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모든 내 자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은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이 자식이 그냥 쑥닥쑥닥 난 순풍백화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녀, 손주들, 여러분 뭐 우리의 능력으로 난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을 여러분의 재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고대 관념입니다. 이건 다 이방 세계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녀가 선물로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포이에마, 위대한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막 구겨버리고 땡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그러면 후회합니다.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끼울 수 있도록. 아까 그 선교사 자녀들 왔잖아요. 저는 다 그 아버지가 이게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거든요. 컴퓨터가 고장나면 무조건 그 선교사님한테 갔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애하고 그 딸애가 둘째고 막내가 있는데 남자애가 둘 다 공대를 나왔습니다. 스텔런보시 유명한 그 기계 만지는 그 AI 그쪽으로 좀 공부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막내가 뭐 한 줄 아세요? 성악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성악을? 근데 그 어머니가 음악에 재능이 있고 반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모님이 아마 좀 더 꿈이 있었으면 아마 같이 밀어붙여가지고 3일체처럼 너도 공대로 가라 해가지고 아마 돈 버는 쪽으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음악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재능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녀에 대해서 그 장래 애달파지 마세요. 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조금 비상한 머리를 쓰세요.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능력으로 쥐어 짜니까 힘들고 안 돼. 그럴 때는 약간 머리를 쓰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버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딸 아닙니까? 그것은 떼써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떼쓰세요. 하나님이 제 몸을 빌려서 낳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들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아들과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 친구 중에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잘난 놈들, 저 죄송합니다 표현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기서 좀 빌빌거렸던 애들이 의외로 동창회때 만나면 사장님이 많이 계세요. 보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을 제가 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꼴찌했다고 인생의 꼴찌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처졌다고 처진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어떤 내용을 봤는데 인생은 관뚜껑이 딱 닫힐 때 인생이 평가가 된대요. 죽을 때 사람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잠재적인 큰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격려해 주세요. 아이고 이놈아 이러지 마시고 의도적으로도 여러분 축복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딸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에게 계획한 뜻이 있어. 엄마의 꿈을 이루어 달라. 아빠의 꿈을 성취해달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걸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에게 하지 마세요. 외국도 가봐도 그런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유명한 의사예요.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원하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거죠. 내가 판사니까 너는 법적으로 와야 된다. 자녀가 예수를 좋아하면 예수로 가야 되죠. 여러분. 자녀가 장사를 좋아하면 장사를 해야죠. 여러분 다 특정 직업을 택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개그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쪽으로 하면 목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동의한다는 소리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내가 좀 부족했던가 아쉬운 게 있으면 자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인생을 살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조금 내 자녀가 그걸 좀 해줬으면 시켰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맡깁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이 33장 5절을 특별히 든 게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 이 자식이 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 다 각자의 다른 지파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같은 자녀인데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우리 형제들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남남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전혀 달라요. 만나서면 같은 집안 식구들인데도 정치 생각도 달라. 전혀 지지하는 당도 달라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이 12명의 자녀들이 다 다른 지파가 됐습니다. 다 다양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장 17절과 20절에 보면 그의 인생이 이제 숲곳에서 세겜 땅에 정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여러분 33장이죠. 다음에 몇 장으로 갈까요? 34장으로 가겠죠. 자, 놀라운 게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놀랍게 이 본문에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본문에서는 같이 나옵니다. 이게 겹쳐서 나옵니다. 한 증거를 볼까요, 여러분? 35장 10절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건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3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거는 뭐 야복강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35장 20절, 그 밑에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의 동침하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니. 자, 야곱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쓰이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쓰이고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35장 계속 35장입니다. 35장 안 됐나요? 어디? 35장 20절 21절이면 제가 어떻게 달리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약간 피곤한 지금 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5학년 중반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 35장 10절, 35장 20절, 35장 21절 한번 21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근데 20절은 뭐라고 적혀 있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할 것더라. 자, 야곱과 이스라엘이 한 절 앞뒤로 계속 교차해서 쓰이고 있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야곱이 쓰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름이 전혀 뜻이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는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이런 뜻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 자, 씨름한 자, 승리한 자 이 뜻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으로 변한 다음에 다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발음이 좀 비슷해서 좀 혼돈되긴 하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입니다. 계속 아브라함으로만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35장 이 언저리까지는 계속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같이 이렇게 병행선으로 가고 같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은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분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 강식의 삶 속에서 정말 속이고 속임을 받는 그런 어떤 에삼촌 라반의 집의 생활과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이 완전히 변하면서 온전한 변화가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온전한 100%의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 안에 어떤 이름의 성격이 남아있다고요? 야곱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되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랄만한 변화의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옛 습관들, 속이는 모습, 또는 자녀 중에 요셉만을 편애하는, 나중에 보면 요셉이 막 형들과 굉장한 갈등성에 팔려가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라헬로부터 난 자식이라 옷도 이런 날 여러분 옷 때때옷 입히면 같이 입혀야 되잖아요. 똑같은 걸로 같은 가격에.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요놈은 10만 원짜리, 요놈은 만 원짜리. 큰일 납니다. 안 하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때옷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꼭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요셉에게만 특별히, 거기 보면 아예 옷 이름이 나왔어요. 그 옷을 조사해 보면 고대에 비싼 옷이에요. 특별하게 다 그냥 허접한 그 뭐죠? 이거 있는데 한 100만 원짜리 뭐죠? 얘들 좋은 그 따뜻하게 온 이 뭐죠? 그거 하여튼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거 그것만 하여튼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한 대충 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것도 좋은 거야.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무리 좋아도 제게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못 먹고 못 살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같이 사는데 옆집에 개똥이 소똥인 애가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이게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에게 편애를 하고 요셉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은 놀란 생명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남아서 죄가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예배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예배당을 나오면은 뭐가 가끔 작동해요? 슉, 이게 올라와요. 저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끔 올라와요. 운전하다 샥 하다가 누가 옆집에 샥 들으면 뭐야 이 X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이 바쁘고 어려울 때 그냥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육신의 이 정욕과 이 죄악이 우리가 완전히 100% 하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보혈을 통해서 살고 싶은데 그 안에 죄의 싹이 막 자라고 있는, 갈등을 주는, 나중에 보면 바나바하고도 크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훌륭한 바울이,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얻은 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법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막 심각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속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이 죄법, 세상의 정욕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후절인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 길을 걸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의 삶의 광야 같은 삶 속에 죄의 법이 아직도 육신의 죄가 우리 안에 일부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발산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계속 여러분 익스큐즈 할 수 없어요. 죄의 법에 제가 약해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주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원뜻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여러분 돕는 자로 누구를 주셨죠? 아내를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거의 기가 막히게 비슷해요. 마치 우리 인생의 동반자처럼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죄의 법을 누르고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미움으로, 분열로, 싸움으로, 낙심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마치 출애굽의 광야의 백성처럼 나도 모르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우리가 관이 덮일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부모님을 놓고 어쩔 수 없이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직장이 바빠서 한국에 자주 참여하지 못. 이건 실합니다, 여러분.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늘 명절이나 아니면 때때마다 US 달러를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어머니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부족하면 더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여러분 그 옛날 시골에 장판 밑에 있죠. 이 귀한 거로 다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엄마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근데 밑에 장판에 달러돈이 쫙 깔려있는데 다 곰팡이 쓸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한국 돈으로 몇 억이 될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못 쓰고 그냥 거의 영양실조로 죽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쓰지 않으면 장판 밑에서, 여러분 장판 밑에 특징이 뭐예요? 뜨끈뜨끈 해가지고 잘못하면 습기 차고 곰팡이 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 능력 쓰시기 바랍니다. 보내준 돈은 쓰셔야죠. 쓰셔야죠, 여러분. 그 달러돈이 아무리 많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장판 밑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쓸 때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야곱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이 이 돈을 보내줬는데 도대체 이 돈이 뭔지 모르겠네요. 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보여줘서 이건 US 달러예요. 이거는 은행에 가서 바꾸시면 큰 돈이 됩니다, 여러분. 100불만 바꿔도 여러분 10만 원이에요. 옛날 여러분
2만 원, 3만 원이 쌀 한 자루 한 가마니입니다, 여러분. 100불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한없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2020년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만날 때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변했다,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변했다.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 분명히 어렵고 힘든데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화장한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모습을 더 보고 싶습니다. 아멘. 속으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도 보여주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